어둠 속에 빛은 더 밝아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본문 선택할 때는 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 읽었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다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우리나라처럼, 우리 한글처럼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노아는 위로,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좋죠. 노아라는 말 자체에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위로와 안식을 가지고 있는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반대였어요. 위로도 없었고 안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과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한탄하다라고 번역했고, 지금 읽었던 새 번역은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한숨 쉬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시면서 한 단어로 표현하시기를 나함이다. 한숨을 쉬고 후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숨을 쉬고 후회하실 정도로 그만큼 그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답답하셨으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후회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후회한다는 말을 쓸 때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래에 단 1%도 희망이 없는 상황. 그 후회인 거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숨을 쉬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딱 2번 쓰십니다. 여기 한 번 쓰시고 또 언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거 정말 이거 신학교 교수님 하셔야 돼요. 예? 누구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후회 말고 하나님은 한 번 더 후회하세요. 사무엘상 15장, 제가 100만 원짜리 상금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서는 후회 나옵니다. 네, 맞죠?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나함, 한숨을 쉬고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딱 이 2 경우에 한숨을 쉬시고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는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시고 한숨을 쉬었고, 또 하나는 사울을 보고 한숨을 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쭉 인물을 보면서 설교를 할 때 사무엘 차례가 되면 왜 하나님이 한숨까지 쉬었는지 내려주세요. 왜 한숨까지 쉬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2번을 후회하셨는데,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후회하셨고 사울 왕을 보면서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어떤 후회를 하셨냐면, 그 창조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내가 얘네들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후회한다. 한숨을 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회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도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후회하시고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1%의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성경에 아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물로 심판을 하셔서 땅에 있는 짐승들은 다 죽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심판하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물고기도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물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이면 민물은 바닷물에 살 수 없고 바닷 물고기는 민물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도 많이 죽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창조물 자체, 이 창조하셨던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래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표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창조물 자체를 내가 후회한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한숨을 쉬며 한탄하며 후회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다른 게 없었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죄는요, 그 결과가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에 오염된 자는요, 하나님의 가차 없습니다. 그냥 그 인생은요, 아담이 됐든 하와가 됐든 죄에 오염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죄에 오염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동물이건 뭐건 하나님이 다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게 무엇인가요?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겠죠. 이 죄에 오염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경우 때문에 한숨을 쉬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결혼 때문에 하나님이 한숨 쉬시고 후회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렇게 후회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만큼 큰 죄일까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 결혼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니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네, 너무 빨리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세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네.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요.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석에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들들이 이 유대 랍비들이다. 두 번째, 천사들이다. 세 번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이다. 요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랍비들이다. 요거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해석도 안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이다.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들의 아들들이라면 지금 우리도 천사가 됩니다. 우리는 다 천사의 후손들이에요. 해석이 안 맞습니다. 아웃이죠. 세 번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이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대 랍비들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이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주석은 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내줍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째, 천민 계층의 딸들이다. 둘째, 인간의 딸들이다. 가인의 여자 후손들이다. 1번부터 3번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들 좀 힘들었는데, 천민 계층은 일단 아웃이죠. 그 당시 무슨 계급이 있었겠습니까?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딸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해석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인의 여자 후손들이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가인이었죠. 그 동생의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세 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쓰지 않으시고 이 셋째 아들,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남자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여자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숨을 쉬는 일이었을까?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 있길래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고 후회를 하시고 그들을 다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녹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에녹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 이 에녹. 하나님은 에녹을 비롯한 이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셋의 후손들이 죄로 저주받은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례했을까. 이들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진 겁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냥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결혼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고 그 안에 더 내면적인 깊은 문제로 보면 이거 선과 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느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이 셋의 아들들은 지켰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셋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자신의 욕심대로 가인의 딸들, 죄로 물들은 가인의 딸들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취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보긴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딸들이건 셋의 아들들이건 하나님은 다 심판하겠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기서 120년이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줄어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요 말씀하긴 이후로 120년 후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너희들이 120년 정도 후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아름다움으로 아내를 취하고 결혼을 했던 이 셋의 아들들, 그리고 가인의 딸들, 그 모두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숨을 쉬시고 후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이 손과 발이 아니죠. 사람이 움직이고 손과 발을 쓸 때는 어디에서부터 작동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부터 작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도 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보통 수명이 얼마였습니까? 보통 1000년을 살았어요. 한 사람이 1000년을 사는 동안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세상 전부가 죄와 부패했던 것이죠. 죄로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후회를 하시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잘합니다. 참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요. 내 안에 죄가 오염됐으면 그 죄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더 커집니다. 장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장성합니다. 커집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죄가 장성할 만큼 장성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 장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포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완성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장성하다, 완성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들의 죄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죄가 장성했을 때, 이 시대에 죄가 완성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불의 심판을 주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직은 이 시대가 죄의 장성이 되거나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한숨을 쉬셨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하나님은 결국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빛은 더 밝아집니다. 그때는요, 세상에 다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부패하고 다 죄로 완성이 됐어요. 장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요,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죄가 장성했고 죄가 완성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만큼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요, 빛을 바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살려달라 아우성칠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그 방주 속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요, 새로운 인류를 다시 기록하셨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참 궁금하죠. 왜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왜 어두운 시대에 노아 혼자만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 비추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은혜를 입었냐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과 노아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요, 하나님이 산채로 천국에 물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동행하다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걷다입니다. 걷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걷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충족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같은 방향을 봐야 됩니다. 같은 목적지가 돼야 됩니다. 같이 속도가 가야 돼요. 방향과 목적과 속도,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나 에녹은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방향했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속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녹이든 노아든 그의 삶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노아처럼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요, 예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산 위에, 동네 위에 높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밝게 비추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에녹처럼 세상의 빛으로 밝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그런 우리에게 삶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둘수록 빛은 더 밝아집니다. 지금 우리도요,
노아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는 단 한 번도 밝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밝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지 않는 한, 이 시대는 항상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절대 어두움과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그 경계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빛과 어둠 속에서 그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은 이 시대의 빛이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히시는 하나님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우리 뚝섬교회에서요 우리 남선교회가 환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노아처럼 세상이 다 어두워도 우리는 그곳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